이제 우리 마태강의 242번째 시간입니다. 242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으로 초청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 주어진 종교의 짐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본문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11장, 마태 11장의 5번째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첫째 우리는 초대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받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라고 하는 거 세 가지로 제가 이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잃은 상황. 그래서 세상 속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제 다시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제가 가끔 가다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부정하고 청결함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것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 중에서 과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또 조금 다른 어떤 은혜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고 하겠죠.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다라면 거센 물살을 헤쳐나간다. 그래서 물살을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인생의 모습,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 그 고해 속에서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시험들, 세찬 물줄기가 바로 인생에서 내게 주어진, 이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거기에서 조금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수고한 자들이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 신앙 속에서는 어떠한 짐이 있나, 종교의 짐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만 모든 무거운 것들을 요구함이 털을 깎고 살점을 뺏기고 해서 교계가 지운 짐으로 인함이 수고이며 무거운 짐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 때 어떤 부활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런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영화들, 예수, 부활, 그런다거나 또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의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 그 영화들이 있죠.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걸 보지 못한, 느끼지 못한, 저런 어떤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저런 모습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갔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부활절 때는 제가 한번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왔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포르투갈이나 그런 그 유럽 지역에 그 해양 그 해군이 많이 뭐랄까 발달한 그런 나라들 이탈리아나 뭐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지중해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죠. 해양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가까운 그 지중해 건너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막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그런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쉽게 말하면 그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개를 하고 칼을 버리고 그런 노예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노예들을 붙잡아 와서 팔도록 하는 그 세력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걸 못 봤는데 갑자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누구요? 교황입니다. 교황이 그 일을 해요. 추기경들, 교황 이런 사람들 당시에는 뭐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이제 천주교밖에는 유럽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종교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이제 파생이 되어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 있는 게 뭡니까?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 면죄부를 사는 돈, 면죄부죠. 죄를 면하는 값을 내는. 그래서 돈을 내면 돈의 흥금통에 동전 소리가 딸그랑 거리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내 조상들의 죄가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뭐 그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어떠한 찜이다. 교계는 배를 불리면서 쉽게 말하면 뭐 위에 교황이나 추기경들 그리고 그 또 밑에 또 뭐 어떤 순서적인 서열이 있겠죠. 그런 서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면서도 일반 신자들, 일반 백성들은 먹지 못하고 제대로 뭐 일도 못하면서 제대로 돈을 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종교세를 내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갑자기 이번 올해에는 좀 보게 됐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종교의 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종말론의 속에서도 음녀가 세상을 장악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의미도 제가 가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 교계가 지은 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백성들의 삶이 수고이고 또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계의 이 지도급에 있는 자들은 자기는 취해복권이 지옥으로 삽니다.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마태 23장 4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 23장은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신 장입니다. 그래서 7화, 7번 화를 선포합니다. 그 중에 뭐라고 있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자기는 취해복권입니다. 나는 그런 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나는 안 해. 근데 네가 다 해. 뭐 이런 것이죠. 인간 중심이 신앙심이라고 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 다시 말하면 지금도 불신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인가를 믿고자 하는 신앙 중심, 신앙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앙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신앙심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지언정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뭐다? 신앙심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그 신앙심,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탄은 인간의 그러한 그 마음, 거룩한 중심에 그리고 그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을 대신하여 사탄인 자신의 특성인
교만함으로 장악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제 사탄에게 장악되었다. 죄에 장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걸 결코 알지 못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옳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교의 중심을 파고 들어왔던 유혹으로 깊이 들어왔다라고 해야만 할 것인데, 이들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바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명명하셨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흉악한 상황과 그러한 유혹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이렇게 권면했으며 이렇게 지적을 했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의 굴레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이단과 사이비이다.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이 예수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선전하는, 그래서 잘못된 그 신앙, 잘못된 복음으로 끌어가는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아주 은밀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몇이 있어서 교계를 흔들어대고 우리말로 그러죠. 미꾸라지가 온 시냇물을 흙탕물을 만든다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다라고 교회의 어지러움을 설명을 합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는 오로지 미명입니다. 아주 좋은 말만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을 드높이고는 오로지 자기의 이권, 자기의 야망, 욕망,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귀함과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야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습성은 오로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이득, 그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나타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미가서 구약의 소선지서 미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빨에 입에 이 말입니다. 이빨에 물면 평강을 외친다. 이빨이 무엇인가를 좀 맛있는 것을 먹여주면 이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뇌물을 좀 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리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걸 누가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외침을 선언했던 겁니다. 자, 이런 내면에 숨겨진 의도로 인해서 주님은 이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책망하시기까지 했죠. 그게 마태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제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10절인데, 그 10시간, 한 절 1시간씩 해가지고 10시간을, 물론 종교 지도자도 그 속에 포함되지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10가지의 시간, 10개의 시간을 아마 할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 나라에도 지금 민땡당의 이땡명 씨를 비롯해서 그 밑에 철험회라고 하는 7명의 그 국회의원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김땡국 의원이 지금 아주 엄청난 비리가 들통이 나가지고 난리법석인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일반 서민들에게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을 나눠주고자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라고 외형적으로는 그러지만 속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자기만 이 말이요. 자기만 그렇게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자기만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했던 그러면서도 온 백성을 부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이게 뭐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뭐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주의해야만 하고 경계해야만 한다라고 하셨던 것임을 성도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0장에 예수님이 직접 그럽니다.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그 말에 그 아주 미사여구에 아주 그냥 달콤한 말에 속아서 넘어가면 그들이 바로 너희를 아주 살을 미가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맨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을 뭡니까? 어디 있었는데, 살을 발라가고, 고기를 뺏어가고, 그러면서, 그 뼈까지 다 삶아 먹는, 이러한 아주 흉악한 자들, 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휩쓸리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심판에 넘겨주고 모든 거 있는 것을 마주 송두리째 다 뺏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정말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그들을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태 16장 6절로 12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그들이 가르치는 말, 그들이 겉으로 드러낸 모든 말과 겉으로 숨겨서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의 유익은 숨겨놓고 겉으로만 드러내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조리 종교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고 그 성도들이 알지 못해서 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욱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충격은 모든 성도의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직분인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이 이후 세상의 종말에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에는 정치 지도자들만이 그렇게 흉악한 자기의 이권과 그 욕망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직분인 목사의 직분, 목회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는 대살육의 기간인 그 후 3년 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잡이가 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잘못된 목사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인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비유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는 앞의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고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대살육의 앞잡이가 누구요? 목사들이, 잘못된 거짓 목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마귀 3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마귀장인데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그 자리를 탐내는 마귀의 기록입니다. 마귀에 대한 기록, 마귀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1절로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한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와 그가 행할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다. 오늘날 열뿔나라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인데 이미 지나간 세상의 역사 속에 지나간 나라의 숫자입니다. 제가 얼른 기억은 안 나는데 봅시다. 애굽이 있고 아수르 있고 바벨론 있고 바벨론 있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히랍 히랍이 있고 그 다음에 5개죠. 그 다음에 히랍 다음에 로마가 있습니다. 6개고 그리고 7개 마지막 7번째가 로마에 이어서 열뿔나라가 이어집니다. 열뿔나라.
그래서 7번째, 열뿔. 열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더라. 이것은 이제 나라는 7나라가 지나갔지만 뿔에는 10개의 나라가 있다. 10면류관이 있다라고 아시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계시록 13장 1절.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저 그리스도다. 앞으로 세상을 통일할 가장 흉악한 자다라고 하시죠. 그런 예언이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한 저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행할 일들과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기록이 바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록 계시록 13장 18절 마지막 절 내용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상을 속이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세상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거짓 목사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까지 속이면서 오로지 사탄과 그 하수인인,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목사,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겠죠. 맨 위에는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마지막에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탄의 표라고 알고 있는 666이라는 표를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 18절은 아시죠? 666이다. 사람의 수고, 사탄의 수고, 짐승의 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666이라는 그 18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8절만 생각하게 되면 이 18절 666 이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자가 짐승이라고만 생각해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 잘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한 단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 어찌 주님께서 이 정교계 안에서 사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장 11절에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경계해야만 한다. 아까 14절에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을 반대편에서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즉 성도가 다시 말하면 착하기만 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그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깊이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역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온갖 피를 빨리는 이러한 상황이 마지막 종말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성도를 성경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의 의미가 무엇일까? 양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는 습성이 없죠. 오로지 주인에게 털을 내어주고 젖을 내어주고 게다가 죽어서는 고기로 그리고 심지어는 뼈까지도 송두리째 영양식으로 남겨주고 희생할 뿐입니다. 이러한 그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이것이 양의 의미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깊은 의도, 그 속이는 그러한 의도, 그리고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의도를 성도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모든 인생을 거쳐서 오히려 그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돈으로 헌금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존경심을 금하지 않는 오로지 아무런 결과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의 삶만을 살아갈 뿐이었는데 이런 모든 헌신과 충성을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가운데서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착복하게 되더라는 이런 것이 바로 종교의 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우리 성도들이
이 종교 속에서 나는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엄청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결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나 상급이 아니라 결코 상상조차 하지도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징계일 뿐이라면 어찌 흉악한 일이 아니라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눈을 확실하게 뜰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얻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태 15장 14절입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인도하는 소경은 거짓 목사입니다. 왜 소경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소경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소경이 또 누군가를 끌고 가면 그도 소경이야. 잘 모르니까 끌려가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끄는 대로 끌려가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멸망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죠. 계시록 3장 17, 18절입니다. 계시록 3장 17, 18절은 라우디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엄명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의 영혼의 상태는 공부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상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근데 너는 그걸 몰라. 겉으로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네가 부요하고 네가 뭐 성공했다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네가 그 살아가니까 네 영혼이 네 영이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고 어렵고 다시 말하면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가련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이 너무나도 가난한 상황 눈먼 것 알지 못하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 안약을 사서 너는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예수님 앞에 여기 이제 내게 흰옷을 사다. 앞에 있습니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부요하게 해라. 이게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가늠하는. 그래서 불에 다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불 속에서라도 남아있을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레위기서 11장의 물고기 중에서 정결한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다. 지느러미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찬 물줄기는 뭐라고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 신앙이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런 것은 그런 어떤 해석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어제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게 사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은 뭐요? 흰옷은 승리죠.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또는 성경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듯 종말의 시대에는 절대로 종교적인 엄청난 피해. 그래서 마태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뭐요? 종교계의 극심한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그 거짓 선지자가 여기에 출연했다 저기에 출연했다 해도 절대로 너희는 나가지 말라라고 이런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종교적인 엄청난 피해가 온 세상에 다시 말하면 시체말로 하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온 세상에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곧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 속아서 그 안에서 헌금하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엄청난 힘을 보태는 일이 될 것임을 절대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선뜻 선한 뜻으로 헌금한 돈은 다시 말하면 잘못된 그 주장들 있죠. 잘못된 주장들에 오늘날 민땡당 때로는
민땡노총 뭐 이런 자들 이런데 그 노조원이라고 한 달에 매달 그 노조비 뭐 15,000원씩인가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몇만 명, 몇십만 명 있겠죠. 그 노조원들이. 그러면 그들이 15,000원, 한 달에 15,000원 낸다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몇천억 된다고 그래요. 그게 나는 뭐 내가 나에게 대한 어떤 불이익을 회사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조금 가로막아주고 대신 감당해주고 내 이익을 대변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고마워서 15,000원씩 낸다고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일이 지금 민땡노총에 검사들이 가서 막 그 뭡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죠. 압수수색을 하는데 북한의 지령이 뭐 수십 건이 그대로 그 이메일로 이메일을 받은 것들을 다 지금 밝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언젠가 토요일인가요?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인가? 그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그 민땡노총에서 집회를 하면서 대정부 집회를 하면서 아주 난리법석이었다고 그러죠.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냥 온통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어떠한 데모가 있었어도 그렇게 깨끗했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그러한 그 데모, 그러한 집회거든요. 집회가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막 또 뭐 질서정연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저께 있었던 민땡노총의 집회는 아주 난리 하루 1박을 했다고 그래요. 1박하는 거는 절대로 불법입니다. 집회는 정상적인 집회라도 오후 5시인가요? 되면은 딱 끝내야 돼요. 그리고 밤을 지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길가에 노숙을 하면서 오줌도 싸놓고 이게 무슨 뭐 떼국놈들도 아니고 오줌 싸놓고 그냥 뭐 담배 그리고 먹고 음식들 먹고 그대로 쓰레기도 치우지도 않고 그냥 널브러 놓고 난리법석을 해놨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뜻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뜻으로 헌금한 또는 뭐 그렇게 이게 상납이죠. 헌금은 뭐 종교적인 어떠한 의미고 이런 것들은 뭐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상납이죠. 상납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부금 뭐 이런 것들. 상납한 돈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가장 악한 일에 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곳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헌금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선과 악을 곧 성령의 사역과 악령의 역사를 절대로 분별할 수 있기까지 성도는 수고와 그 다음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기도만 하면 잠언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고 내게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수고와 노력, 여기에는 뭐요? 말씀 많이 읽기와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할애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일에 몰입하시기를 더욱 간절하게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 곧 성경을 읽기, 많이 읽기, 성경 공부,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쌓는 성도가 진실로 주님이 초청하신 그 초청의 자리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육간의 평안함,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뿌림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그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영원한 우리 영혼의 쉼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모든 피곤함이나 고난일지라도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영육간의 쉼,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신 그 초청의 의미 속에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매 우리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의 사단의 그 아버지의 잘못된 역사, 그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으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